신약으로 구약을 살핀다. 특별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스데반의 설교를 마감합니다. 우리는 몇 주일에 걸쳐서 스데반에 변론하였던 그 말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교의 소 제목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다루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스데반을 죽인 것이 얼마나 불의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또 경험한 스데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즉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도 그가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조금도 변화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심하고 깨어서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의 변론의 결론으로 자신이 성경과 율법을 어긴고 더럽힌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컷했다, 자르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스데반이 선포한 말씀이 그들을 아프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칼로 베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플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와 그래서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옛날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보였던 반응처럼 선지자를 향하여 적이심을 품었던 것처럼 지금도 스데반을 향하여서 적의를 품고 이를 갈았습니다. 얼마나 적의감이 많았으면 이를 갈면서까지 그것을 표현하였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래서의 반응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찔림을 듣고 어떻게 하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들은 실천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서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마음의 찔림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찔림이어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찔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찔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찔림에 반응하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예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큰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큰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거나 그것에 적의감을 품고 그것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네를 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네를 잘 타는 사람은 언제 자기가 힘을 줘야 되고 언제 힘을 빼야 되는지 압니다. 처음 그네를 탈 때는 힘을 어디서 줘야 될지 몰라서 그네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힘을 안 줘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언제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네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누군가 그네를 밀어줍니다. 그때는 자기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밀어주는 사람의 힘에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힘들지 않게 그네를 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밀어주십니다. 주님이 밀어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훨 편하게 그 그네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즐기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나서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 저기감은 스데반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여전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것을 스데반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갈며 노골적으로 정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떨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는 스데반을 상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시선은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 그러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는 가정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였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꿈속에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은 그 주님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더니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여야만 된다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없이 비난과 조롱을 품었던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은 스데반이 하였던 모든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증거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것을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만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법정에 서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변론 때문에 자신에게 적이감을 표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6절 말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께 사용되는 말이고 메시아에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우리에게는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당연히 서셔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참으로 황망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스데반이 참으로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의 눈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이미 자신의 눈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하늘 우러러 보았을 때부터 주님은 계속해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괴성을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기 싫어서 그렇게 소리 높여서 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은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 스데반을 거룩한 예루살렘에 둘 수가 없어서 그를 성으로부터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스데반을 단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달려들어 돌을 스데반에게 던졌습니다. 옛날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죽였던 그 모습으로 그렇게 돌을 던진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힘껏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그들의 행동을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스데반을 도와주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들도 스데반을 구명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일은 그냥 삽시간에 벌어졌고 성난 군중은 계속해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스데반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돌멩이가 아니더라도 비난들이 사방의 소리를 향해 올 때 우리는 숨막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난의 문자를 받고 자살하는 일이 생겨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적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라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랑으로 운영돼야 될 또 돌아가야 될 가정 안에서도 비난의 손길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순간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스데반을 떠나지 않고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스데반은 마치 눈앞에 서 계신 주님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59절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 멀리 계신 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 부탁하듯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돌멩이가 날아 들어와서 자신의 몸을 칠 때마다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향한 스데반의 부탁이 아니라 스데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땅히 받아주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라는 것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는 잠깐 잤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깐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다시 깨우실 때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살펴볼 것입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의 자세죠.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기도할 때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스데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거절할 때 앞으로 너희들을 거절할 것인데, 너희들의 말을 거절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데반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스데반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죄였다는 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얻어지는 죄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유대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이는 것을 그냥 참고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들의 지은 죄를 그대로 심판한다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내리는 어리석은 결정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 그냥 살아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들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진노하심을 늦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사람에게 범죄하고도 전혀 두려움 없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면, 정말로 그 엄중하신 심판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시 멈춘 것일 뿐이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쏟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향해서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스데반의 마음속에 유대인을 향한 증오나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이미 용서하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신앙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남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직 용서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거나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설교의 내용을 듣고 스데반의 죽음을 접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서 로마 제국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성도는 그 일을 당하면서 당황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어려움이 닥치는 것인지, 아니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나를 보호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하고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스데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가운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서 정말로 저주와 분노를 세상에 품어놓고 죽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끝없이 받아서 오히려 용서의 말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스데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확신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실 것을 구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 사는 성도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정의감을 품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겠습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마저도 용서하는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잠시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 때문에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면면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